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저희 가정이 선교사로 인도에 있을 때예요, 약 한 2년 동안은 나병 환자들의 자녀들을 기르는 어린이 보호센터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인도 언어를 조금 배우고 또 언어를 잘 연습하고 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린아이들을 기르는 곳이면 참 적절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센터는 작은 도시의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거기에는 한 250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가족은 다섯 가족이었죠. 저희 둘 그리고 아이들 셋 해서, 우리 아이들이 참 어린 때였는데 벌써 20몇 년 전이니까요. 어린이 보호센터 안에 있는 창고처럼 생긴 작은 집에 우리 모두가 그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동네에 여러 날 동안 연달아 도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센터 매니저는 우리에게 특별히 좀 조심을 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도둑이 더 노릴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가족의 안전이 달려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긴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 그 창고와 같은 우리 집 유리창은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전했어요. 그래서 밖에서 집으로 들어오려면 꼭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군데만 조심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이 허술해요. 아무리 안에서 잠궈 둔다 하더라도 뭐 좀 작정만 하면 심하게 밀어붙이면 그냥 열리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문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둑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도둑이 밤중에 문을 밀고 들어온다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때는 한여름이었습니다. 그 인도는 한여름에는 밤중에도 100도가 넘어요.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천장에 달린 선풍기를 최고 속도로 돌리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선풍기가 구형입니다. 바람 소리가 아주 요란했어요. 밤중에 누군가가 문을 비틀고 열고 들어와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소음이 심했습니다.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도 문은 밖에서 밀어서 안쪽으로 열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연구를 좀 해서 해결책을 제가 얻어내었습니다. 저희 해결책은 무엇인가? 부엌에 있는 스탠솥과 그릇을 잔뜩 가지고 나와서 그 문 앞에 그걸 뒤집어서 탑을 쌓듯이 차곡차곡 이렇게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밤에 도둑이 와서 문을 조금이라도 밀어서 열려고 하면 먼저 일단 그 스텐 그릇으로 만든 탑이 시멘트 바닥으로 사정없이 무너지면서 와장창 하고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한번 시험을 해봤더니 그거 되더라고요. 그 소리가 나면 뭐 저는 당연히 깰 것이고 아마 도둑도 당황을 해서 도망치지 않을까? 그런 어떤 계산이었습니다. 만일에 한밤중에 그릇이 무너져 내리기만 하면 저는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그 스텐 그릇이 밤중에 무너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철저하게 준비를 갖추고 있다면 비록 잠이 든다 하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항상 이렇게 영적인 긴장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보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번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날.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하나씩 나열해 가면서 짤막한 교훈들을 여러 가지 전달을 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의미가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을 일컬어서 주의 날이라고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 중동 지방에는요, 정말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 왕은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단 하루에 원수를 무찌르고 모든 상황을 평정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즉 주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날이 속히 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 주변에 있는 원수 나라들을 하루속히 무찔러 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주의 날에 심판을 받을 하나님의 원수는 다른 나라들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날이 자기들을 향하여 심판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했죠.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적국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간주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타락하여서 거짓 신들과 우상을 숭배했고 자신들의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인류의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고 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죄인은 지옥불에 던지셔서 영원토록 벌을 받게 하실 것이고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천국의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살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도둑이 한밤중에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듯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표현으로 예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께서는 아무도 이 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날짜를 알아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끔 등장하죠. 그렇죠? 또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도둑은 내가 이날 이때에 오겠소라고 미리 예고하지 않죠. 간혹 영화를 보면 그런 줄거리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은 영화에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아무런 경고 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주님을 만날 준비를 갖추며 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주님은 교훈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여기 보니까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도둑에 대한 비유를 들었죠.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로 임신한 여인이 아기를 출산하는 것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은요 지중해 일대를 완전히 정복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평화로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로마 백성들은 외부의 침략을 모르는 약 한 200년간의 태평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평화로운 세상의 환경 속에 성도들이 영적인 긴장까지 늦추면 큰 낭패를 볼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해산하는 일은 대량 짐작은 할 수 있어도 정확한 시간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출산한 날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건 아닙니다. 배가 점점 커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진통이 시작되는 것처럼 주의 날도 갑자기 임하게 되어서 피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평화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안일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는 오늘과 같고 내일은 역시 오늘과 같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 세상에 파묻혀서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의 날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았던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심판날 그날까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전혀 다른 날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 바로 그날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대심판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나니까 방주의 문은 굳게 닫혀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는 꽝 하고 인류 역사가 끝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은 오늘과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 그만 파묻혀 사는 사람들에게 충격과 두려움이 마치 쓰나미같이 덮쳐올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주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고 회개가 가능하고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때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심판날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구원의 문이 닫혀버릴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도 못합니다. 오로지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때가 늦기 전에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서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오늘 제목의 말씀과 제목과 같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날에 불신자들은 사람이 갑작스럽게 큰 재난을 만나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심판을 받을 불신자와 구원을 얻을 참신자는 소속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와 어둠의 삶에서 등을 돌린 빛의 자녀들이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지난달 우리 교회 남자들 모임이 있었죠. 그때에 특별 행사를 했는데 볼링이었습니다. 저는 몇 년 만에 가보는 볼링장이었는데,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제 볼링 점수가 좀 많이 형편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15살 때부터 한동안 볼링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하와이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에 그 중학교는 체육 과목 중에 여러 가지 스포츠를 부분적으로나마 조금씩 경험해보는 그런 과목이 있었어요. 1년에 스포츠 8개를 제 생각에는 기억으로는 경험을 했는데, 뭐 2, 3주는 축구를 하고, 그 다음 2, 3주는 배구를 하고, 그 다음에는 테니스를 하고, 뭐 골프도 하고, 뭐 활도 쏘고. 근데 한 번은 볼링을 하는 그런 순서가 된 거예요. 근데 마침 우리 학교 관리 지역에, 우리 학교 바로 옆에는 그때에 볼링장이 있었어요. 우리는 학교 체육 시간에 학교 클래스에 가지 않고 단체로 볼링장으로 갔습니다. 볼링에 대한 기본을 배우고 볼링을 한두 게임 하고 학교로 돌아오는 것이 그 클래스였어요. 근데 세 번째 날에 제가 큰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계속 스트라이크와 스페어가 나오는 거예요. 던지면 스트라이크, 또 다시 던지면 스페어. 그래서 다들 너 오늘 웬일이냐, 뭘 먹고 왔느냐, 그렇게 막 떠들썩했어요. 그날은 제가 155점을 내면서 클래스에서 최고 득점자가 되었어요. 그 후로 저는 볼링에 그만 미쳐버렸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학생이 집으로 와야 되잖아요. 집으로 안 오고 볼링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학생이라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용돈이 생기면 간혹 한 번씩 게임은 했지만은 주로 가면 구경을 했어요. 볼링을 하는 사람들, 어른들이죠. 주로 그 뒤에 가만히 바로 꽃 뒤에 서서 앉아서 저 사람은 어떻게 걸어가는가, 어떻게 공을 던지는가, 그걸 제가 연구를 하고 제가 관찰을 하고 평가를 내렸어요. 이 사람은 여기서 실수를 하는구나, 이게 잘못되고 이것만 잘하면 되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중학교 시절부터 그렇게 볼링을 관찰하고 스스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교 시절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조금 벌면서 제가 볼링을 더 자주 할 수 있었어요.
점수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게임을 3번을 하면 한 번은 200점을 넘기는 그런 실력까지 올라갔어요. 지난 한 20, 30년 동안 볼링을 자주는 하지 않았지만은 가끔 가게 되면 좀 비슷한 그런 점수를 제가 항상 낼 수가 있었어요. 보통 한 3번 하면 한 번 정도는 뭐 180, 190 정도가 나오고 그 200이 나오는 그런 그런 실력이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달 남자들 모임의 그 볼링 첫 게임에서 제가 100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 한 80 몇 점이 나온 것 같아요. 100점을 넘기지 못한 것은요, 30년 만에 저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라 제가 상당히 충격이 되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못 던질 수가 있는가. 이렇게 점수가 미비했던 것은요, 무엇보다 정확성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볼링은 바닥에 그려져 있는 점이 쫙 그려져 있는데 그 점을 겨냥을 해서 공을 던지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나는 저는 그날 공을 정확하게 던지를 못했어요. 정확하게 점의 한가운데로 공이 지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공이 빗나가고 막 다른 데로 공을 던지고 그렇게 엄청 제가 이 공을 잘못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리스 언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본래 이 말은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인데 그게 나중에는 죄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관역을 벗어나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올바른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그 기준에서 자꾸 빗나가면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것은요, 먼저 자기 자신을 지켜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밤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빛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에 맞게 살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날 준비를 갖추고 있는 사람은 갑자기 주님의 날이 임한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후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다른 비유를 제시하고 있죠.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군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있는 군인은 갑자기 전쟁이 눈앞에 들이닥친다더라도 일단은 안전하잖아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썼으니까 안전한 거죠. 그런데 그 대비를 하지 않은 군인은 아마 상당히 긴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과 소망, 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단장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주의 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십자가의 군병들은 취하지 말아야 된다, 도리어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한국 드라마는 술 마시는 장면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드라마를 보니까 말 조금 하다가 술을 마시고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술 마시러 또 가고 그게 자꾸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거 제가 보기 싫어서 그만뒀던 것 같은데, 현대 술 문화가 그렇듯이 옛날 초대 교회 사람들에게도 술에 취하는 것이 큰 문제였어요. 술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가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삶에서 성도가 승리를 얻는 열쇠를 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의 삶 속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또 그렇게 성령을 환영해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갖가지 죄와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셔야만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하나님 아버지를, 그 영광된 모습을 본받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우리 신앙인들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얼마나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가에 따라서 성령 충만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원어에는 이 구절에 성령 충만을 계속 반복적으로 받으라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 삶 속에 모시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 거듭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은 마치 우리 삶은 너무나 불완전해서 금이 간 그릇과 같아요. 금이 간 그릇에 물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갈수록 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은혜가 조금씩 새어나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지 좀 시간이 지났다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은혜가 좀 바닥이 나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가끔 한 번씩 여러분, 밤새 현관문을 잠그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는 아침에 발견하곤 해요. 우리 집에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현관문 아닌데 뒷문을 잠그지 않았더라고요. 식구들끼리 서로 잠그겠지 생각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이죠. 밤에 누군가가 우리 집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좀 끔찍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어느 미국 목사님 집에 있었다고 해요. 어느 날 아침에 사모님이 일찍 일어나서 응접실에 가보았더니 거기에 소파에 어느 육중한 체격의 남자가, 생판 모르는 남자가 들어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여자분이 얼마나 놀랐겠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방으로 다시 살금이 들어가서 남편 목사님을 깨웠다고 해요. 그래서 말을 했다고요. 저기 누가 자고 있다고. 그 목사님이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이 와서 그 남자를 깨웠는데 이야기가 참 재미있는 방향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본래 이전에 이 집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술에 취해서 자기도 모르게 옛날 집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때 문을 돌려보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전에 자기가 하던 그 방식 그대로 술에 취해서 소파에 턱 벌렁 들어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를 가고 또 무슨 행동을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에게 다스림을 받는가에 달려 있어요. 이 남자는 술로 충만해서 술의 다스림을 받아 전혀 엉뚱한 짓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술에 취하는 것은 그냥 술에 취하는 것, 그것도 술에 취하는 거지만은 일단 취한다라는 것은 제약되고 어리석은 삶을 대표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신자는 술을 비롯해서 이 세상의 죄와 어둠에 연루되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정신을 차리고 긴장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세상이나 술에 취하지 않고 도리어 성령으로 충만해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 함께 읽을까요? 선한 일에 힘쓰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은 자연적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진실된 성도의 모습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교회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다 다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또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가족이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은 또한 서로를 돌보아 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나몰라라 하지 않고 어렵지만은 꼭 필요한 말이면 또 해줘야 돼요. 상황에 맞게 서로에게 조언도 하고 도움이 되어주고 선하고 의로운 영적인 삶에 성장이 있도록 서로 격려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모두 함께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이하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믿음이 힘이 없는 자들을 무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어제 황희경 집사님의 장례식에 있었죠. 황희경 집사님은
황희경 집사님은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해서 먼저 하늘나라에 입성하셨어요. 집사님은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셨습니다. 집사님이 믿음으로 사시는 것을 집안 식구들이 다 보았어요. 어제 장례식은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신 집사님으로 인해서 모두 기뻐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집사님께는 절친한 친구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권사님은 황희경 집사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늘 그 곁에서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어제 2번씩이나 공개적으로 유가족들로부터 감사하다, 도와줘서 감사하다, 친구가 되어줘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이분이 들으셨어요. 병자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 두 사람이 쌓아온 사랑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사님이 사랑으로 섬기셨던 것은 질병으로 인해서 나약해져서 세상을 떠나신 집사님, 그리고 그 온 가족에게 크나큰 격려가 되는 것을 제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았어요. 어제는 사랑은 힘이 든다, 그러나 사랑은 또한 힘이 된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대할 때, 그리고 나아가서는 바깥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도 항상 선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교회 인터넷 회사를 바꾸고 속도가 굉장히 되게 빨라졌어요. 굉장히 빨라졌는데 아마 교회 와이파이에 접속을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요즘은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요금 때문에 인터넷 회사 직원과 한두 차례 전화로 제가 좀 레슬링을 해야만 했습니다. 비를 받아보니까 본래 계약했던 것보다 요금이 100불이나 더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래서 지난달에 그 회사에 전화를 해서 직원과 한 1시간 동안 제가 전화 통화를 해서 그것을 바로 잡았어요. 다 해결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번 달에 또 비리 날라와서 다시 한번 제가 봤습니다. 보통 때는 이제 비리 날라오면 제가 안장로님께 그냥 넘겨드리는데 다시 한번 제가 점검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 달에 또다시 100불이 더 비싸게 되어서 비리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인터넷 회사 직원, 다른 직원이었어요. 다른 직원과 함께 한 30-40분 동안 또다시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직원과는 제가 좀 딱딱한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인터넷 신청을 할 때 받았던 계약 금액은 내가 생각하는 금액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제가 혼동을 하고 잘못 알아들었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그 말에 신경이 거슬려서 좀 흥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희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제가 좀 쏘아붙였어요. 지금 문제 해결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 매니저와 당신 그 슈퍼바이저와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매니저의 전화를 제가 기다리면서 제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 회사는 이렇게 공공연히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회사 직원이 이런 사람이면 이 매니저는 또 다른 레벨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에 이제 그 매니저로부터 전화가 올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준비가 되더라고요. 나는 이런 자세로 이런 말을 해야 되고 이렇게 내가 따지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의 주장을 펼쳐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단호하게 나의 주장을 내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슈퍼바이저로부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슈퍼바이저예요.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참 뜻밖에도 매니저는 너무너무 상냥하고 친절한 남자인 거예요. 자기들 편에서 어떻게 이런 오류로 요금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잘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자기가 직접 체크를 하겠다라고까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참 내가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참 감사를 했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처음부터 이 매니저는 저에게 Hello, Pastor Kenneth Kang, 그렇게 정중하게 저에게 불러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어카운트로 보니까 우리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인정을 하고 불러주는 바람에 제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어져 버렸어요.
좀 전투적으로 좀 몰아붙여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것 자체가 막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저는 저의 신분을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언제나 빛 가운데 거하면서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관역을 벗어나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삶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주님의 재림의 날을 늘 준비하는 가운데서 이 세상에 도취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성공적인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